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네, 어저께 이어서 오늘 공부할 말씀은 자기의 본 것,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뭐냐면 1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계시록 1장 11절부터 16절까지가 사도 요한이 본 것에 대한 이야기. 자, 11절로 16절 읽어보세요. 자, 그럼 내용이 뭐냐면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뭐냐면 pat모섬에 오신 예수, pat모섬에 오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렇죠? 오른손에는 7 별을 붙잡고 금촛대 사이에 서신 것을 보았는데 그 머리털의 시기는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입에서는 이한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허리에 금띠를 띠고 그의 입에서는 그의 음성은 마늘 물소리도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그런 모습을 하신 예수님이 pat모섬에 오신 것을 본 거예요.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본 것이 뭐냐면 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7 별의 비밀, 또요 7 금촛대 비밀, 이 2가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흐름의 골격은 이 2가지,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의 비밀, 이 2가지가 요한계시록 전체의 골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이 pat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이 주 95년경 pat모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본 거예요. 자, 7 별의 비밀은 2가지가 있는데 붙들린 별의 비밀과, 아멘, 붙들린 별의 비밀과 떨어진 별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비밀이에요. 붙들린 별의 비밀이란 이사야 41장 10절, 다니엘서 12장 3절, 계시록 1장 20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종은 그 종을 붙들고 쓰신다는 거예요. 조금 실수와 부족이 있어도 그 종의 백마의 사상의 확고한 역사를 통해서 그 종을 붙드시고 마지막까지 그 종을 버리지 않고 쓰신다.
이게 붙들린 별의 비밀이에요. 그 다음에 떨어진 별은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계시록 9장 1절로 2절,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4절, 유다서 1장 13절 등에서 아무리 이름 있고 유명한 종이라 하더라도 뜻이 없는 종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마치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이 하나님과 그 종의 영적 관계가 끝이 나서 하나님의 역사나 말씀이 함께하지 않는 버림받은 종이 나온다는 것. 이것이 7별의 비밀입니다. 아멘. 그래서 별의 비밀. 별의 비밀은 붙들린 별로 쓰임받는 종이 있고 떨어진 별로 버림받는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 금초대 비밀도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는 신령한 영적 교회와 음녀 교회가 있다는 것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별은 주의 종을 말하고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주의 종이면 다 종이 아니고 붙들린 종이라야 하고 떨어진 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면 다 교회가 아니고 신령한 영적 교회가 있고 심판받을, 잘못 믿어서 심판받을 음녀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신령한 영적 교회는 계시록 12장 1절로 6절 같이 해를 입은 여자요 12별의 면류관을 썼고 그 발 아래 달이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아이를 베어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가운데 남자아이 사명자를 해산하게 되는 교회입니다. 신령한 말씀이 나오는 교회요, 신령한 종이 있는 교회요, 신령한 성도가 있는 교회라 그 교회를 이름하여 신령한 영적 교회라고 합니다. 음녀교회는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붉은빛 짐승은 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붉은 말, 공산주의를 말합니다. 교회가 공산주의를 타고 나오고 공산주의가 그 교회를 등에 업고 나와서 공산주의와 내통함으로 이 교회는 용공주의 교회며, 또 다른 곳에서도 예수 말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니 다원주의 교회요, 온갖 종류 종교가 함께 합하여지니 혼합적인 교회요, 타협적인 교회입니다. 속화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서는 음녀교회, 심판받을 음녀교회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눈으로 보고 기록에 남긴 것이 이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골격이에요. 주의 종이 구원받으려면 붙들린 별이 되고, 교회가 구원받으려면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라.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지 못하면 음녀 교회가 되고, 주의 손에 붙들린 종이 못 되면 떨어진 별 같은 종이 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흐름이며 요한계시록 전체의 골격인 겁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비밀만 다 알면 요한계시록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받아서 별의 비밀과 촛대의 비밀이 보이면 요한계시록 전체가 보인다. 저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보이는가요?
보인대요? 그렇게 해서 물어볼 때 안 보인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뭐라고요?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그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어떻게 해서 기록하여 아까 11절에 나왔죠. 자, 11절 가보세요.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그래서 써놓은 게 뭐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그래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라. 그걸 써서 뭐라고? 에베소, 소마나, 보가모, 두아드랴,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로 보내라. 그때부터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보는 것을 이제 기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기록이 완성돼서 전달되고 오늘까지 보관되어 있는 이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라. 이 예언의 말씀. 그럼 이 예언의 말씀, 그렇게 지금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 그렇게 하는 건 뭘 얘기하느냐면 계시록 1장 1절에서 말한 반드시 속히 될 일. 이게 예언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 이 예언의 말씀. 그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예언의 말씀이란 뭘 말하느냐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자, 이 예언의 말씀 반드시 속히 될 일이 기록된 책, 그걸 이름하면 요한계시록. 또 다른 쪽으로 말하면 작은 책,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같이 작은 책. 그래서 예언의 말씀. 그럼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 그럼 그게 뭐예요? 다른 말씀이 아닌 이 예언의 말씀. 그러면 1장 1절부터 몇 절까지 오면서 1장 1절에서 요 얘기를 하고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 그건 곧 요한계시록. 다른 쪽으로 말하면 작은 책. 할렐루야. 이걸 어떻게 하라고? 읽는 자, 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금기의 책이다. 알아서는 안 되는 책이다. 또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1장 3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읽기만 해도 복이고 듣기만 해도 복이고 지키면 복이다. 그걸 읽고 듣고 지키면 더 복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한 책은 읽기만 해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방에 가거나 어디 가면 사람들한테 뭘 권하느냐 하면 요한계시록을 1장 1절부터 소리내서
막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이 벗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그리고 어두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등불이기 때문에 어두움이 사라지고 흑암이 벗겨지고 질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소리내서 막 읽으면 내 영성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만큼 복이 내리는 책.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읽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읽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읽어라. 아멘.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여기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읽으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자, 아브라함은 100살에 이삭을 낳는다고 해도 믿었어요. 100세에 이삭 낳는다 믿었어요. 그런데 사라는 웃었어요. 사라는 웃었어. 그래서 천사가 왜 웃느냐? 그러니까 또 사라가 안 웃었다고 거짓말을 하네. 그럼 사라가 천사를 속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겸연쩍으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변명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사라는 웃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더라고. 아브라함 믿었어. 그 결국 아들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아들 낳죠. 아들 낳다.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여자로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낳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지전능이에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들 낳는다 그러면 낳는 거요. 낳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하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누구 같은 믿음으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에는 어마어마한 말씀, 믿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누구 같은 믿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읽어라. 그러면 복이 있다. 아멘. 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읽는다고 하는 건 그 다음에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읽어야 되고 중요한 게 뭐냐면 눈이 열려야 한다. 요 얘기하려고. 눈이 열리지 않고 계시록을 읽는 건 의미가 없어. 눈이 열려서 읽어야 돼. 아멘.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바두가 이리와 나하고 놀자 이런 식으로 읽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 눈이 열려서 말씀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무엇 열려서 눈이 열려 읽어야 한다. 아멘. 눈이 열려 읽어야 한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보게 하라. 자, 그래서 읽는다고 하는 건 뭐가 열려? 눈이 열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 자, 이 듣는 자는
이삭 같은 순종으로 들어야 한다. 이삭 같은 순종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삭 같은 순종이 뭐냐면 모리아산에 아브라함과 누구가 이삭이 창세기 22장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에서 모리아산이 3일 길인데 모리아산 밑에까지는 종을 데리고 왔는데 그 모리아산 밑에 종을 두고 장작을 이삭에게 지쳐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지금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중간에 이삭이 자기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다른 건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삭이 그 말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죠? 올라갔는데 장작을 벌려놓더니 이삭을 밧줄로 결박해서 묶어갖고 장작 위에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삭은 반항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칼을 받으려고 순종합니다. 그런 순종, 이유를 대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순종. 그 이삭 같은 순종,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가 친히 준비하신다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 그 순종으로 계시록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지어 올려놓을 때는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것 같았죠.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거짓말한 것 같이 됐죠. 그죠? 그런데 조금 후에 수양이 나타나면서 아브라함이 한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말씀은 잘못 이해하면 전부 거짓말 같은 얘기예요. 뭐 입에서 불 나간다,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한다,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한다, 아무 때든지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들어보면 현실성이 없는 것 같지만 정한 때가 되면 그게 사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삭 같은 무엇으로? 순종으로 들어야 돼요. 순종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뜻이 있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막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지 않아요. 이삭이 말 한마디도 했어야 하는 말씀이 제대로 들리는 사람 말이 없어. 뭐 말이 많은 사람은 이 말씀이 안 들려서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 같은 순종으로 들어라. 자, 그 다음 이삭 같은 순종으로 들으려면 뭐가 열려야 되냐면 귀가 열려야 한다. 귀가 열려 들어야 돼. 자, 이 말씀이 들리는 귀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귀를 열으사, 나의 귀를 열으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래서 미가서 1장 2절에는 성전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라.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귀가 열려야 돼. 그래서 이삭같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귀가 열립니다. 귀가 열려.
자, 그 다음에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엇 말하느냐 하면 야곱같이 끝까지 견뎌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무엇이 부러져도 환도뼈가 부러져도 천사를 붙들고 놓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 받은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야곱같이 끝까지 붙들고 이걸 놓지 않아야 돼요. 그게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는 실천한다, 생활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육적 야곱은 육적 이스라엘 축복을 받았고 동방 야곱은 영적 이스라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지킨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간수한다. 그걸 내가 끝까지 품고 간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음판에 새기고 간다. 이 말씀을 버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아멘. 그래서 야곱같이 이 말씀을 붙들고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게 되는 과정이 있더라도 끝까지 붙들고 야곱같이 있으면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킨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마음판에 새긴다. 떠내려가지 않도록 간수한다.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걸 잠언서 3장 3절에서는 마음판에 새겨라.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는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는 신비에 새겨라. 신비에 새겨라. 아멘. 마음판에 새겨라.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또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신비에 새겨라. 그래서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무엇하라? 간수해라, 지켜라. 도적 맞지 않게 해라. 그런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누구 같은 믿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눈이 열려 읽어라. 듣는 자는 이삭 같은 순종으로 귀가 열려 들어라. 지킨다는 것은 야곱같이 끝까지 붙들고, 뭘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마음판에 새겨라. 또 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그 다음에 신비에 새겨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해라. 아멘. 자, 이 세 가지. 그래서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은 읽기만 해도 복이고, 들어도 복이고, 지켜도 복이고, 이건 복 있는 책이에요. 복을 받는 책이라. 그런데도 몰라도 된다, 몰라야 된다, 알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그러면 반대로 읽는 게 복이요, 안 읽는 게 복이요? 예?
요 말씀대로라면. 그럼 듣는 게 복이요, 못 듣는 게 복이요.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읽고 듣고 지킴으로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는 책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의 기준은 전부 다 동그랑땡이야. 돈을 막 챙겨야 이게 복으로 알아요. 성경에서는 동그랑땡 챙겨서 부자 되는 건 어디 가기 십상이다, 지옥 가기 십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동그랑땡에 있는 게 아니고 영적 축복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무슨 복이 있느냐? 자, 복은 첫째로 환난 가운데 구원받는 게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의 기준은, 그 첫 번째 복의 기준은 구원에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게 복이지 뭐. 맞아요, 안 맞아요? 구원받는 게. 자,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어떻게 해야 자기가 영생을 얻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 율법을 지켰냐 그랬더니 그건 자기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너에게 한 가지 부족이 있구나.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뭐라고 그랬어요? 근심하고 돌아갔더라고요.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그 청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무엇 때문에 놓쳤어요? 물질 때문에 놓쳤어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 그 부자 청년은 그 많은 물질이 뭘 놓쳤어? 구원을 놓쳤어. 구원을 놓쳤어. 그래서 여러분, 구원과 물질은 겸하여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되는 걸 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나 물질의 축복은 받으라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하고 물질의 축복은 달라요. 부자 되는 건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받아서 그 물질을 아낌없이 주를 위해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게 뭐냐면 푸른 신앙, 또 이마에다가 뭘 쳐? 하나님의 인.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인을 치고,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 같이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고, 이마에 인맞은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가까이도 마라. 가까이도 마라. 자, 그래 한 구절씩만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그 잎이 청청하다. 청청하다는 말이 뭐? 푸르고 또 푸르다. 계속해서 푸르다. 그 말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다. 신앙이 영원히 시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시들었다가 살아났다, 병들었다 살아났다가, 비실비실했다가 또 소생됐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시들었다가 살아났다가 뭐 비실비실하다 살아났다 그러면 그 나무는 결국 뭘 못 맺느냐면 열매를 못 맺어요. 생명은 보존할지 모르지만 그런 나무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열매는 어떤 나무가 맺느냐? 건강한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항상 건강하게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야 돼. 자, 옆에 분 보세요. 청청하고 싱싱해 보여요? 비실비실해 보여요? 쌩쌩해야 돼. 쌩쌩해야 돼. 쌩쌩해.
자, 이래서 환난 가운데 구원받은 이 사람은 무엇 없게 하냐면 피해 없게 하셔요. 피해 없게 하신다. 그래서 계시록 9장 4절에 뭐라고 그러죠?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마에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푸른 신앙,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은 어떤 피해도 안 받는 거예요. 안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시련은 있어도 피해는 없다. 또 아멘 안 하고 가만히. 그런 사람은 시련은 있어도 피해도 있다. 이렇게 따라하세요. 시련은 있어도 피해는 없다. 여러분, 시련하고 피해하고는 다른 거예요. 피해 없게 하시는 게 뭐예요? 환난 가운데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은 뭐냐면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복이에요. 자, 우리가 피해 없는 것도 복이지만 어쨌든 재림의 주를 영접해야죠. 그분을 영접해요. 응? 그래서 누구 같은 고백이 나와야 되냐면 계시록 22장 20절 같이 사도 요한 같은 고백이 나와요. 다 같이. 지금 여러분이 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가 주님 고대하는 마음으로 막 소망 가운데 반가워서 하는 거요.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주님이 오다가도 돌아서 계시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소망적으로 지금 주님을 영접한다는 마음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떤 게 더 이 감동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조금 주님이 감동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이 진심에서 우러나야 돼요. 진심에서. 자,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사도 바울이 예언을 합니다.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데 공중으로 올라간다. 이 말씀이 계시록 11장 12절에 와서 공중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환난 가운데 구원, 재림의 주를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이보다 더 중요한.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상에서 오시는 주를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가 가진 것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게 편차가 생기고 여기서 빈부의 격차가 계속되고 또 거기서 또 막 재는 사람 폼내는 사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짓 못하도록 이 땅에 거 다 내려놓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이 공중에서 맞이하게 하는 거예요. 응? 맞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들림받을 그 수준의 사람들은 아마 그런데 전혀 연연하지 않을 거예요. 아멘 하지만 좀 섭섭한 눈치야요. 자, 그래서 주를 영접한다. 그래서 전부 공중으로 올라가는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공중으로 올라가니까 이 세상 게 하나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재림의 주를 영접한 사람들이 훗날 이제 복을 받는 게 뭐냐? 하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 하늘의 군대는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 예수님은 심판의 주가 되시고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가 되냐면 하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자, 하늘의 군대로 심판주 예수를 돕는 거예요. 예수님을 돕는다는 거예요. 심판주 예수를. 자,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천년왕국에 뭐가 되냐면 왕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같이. 그러니까 여기에 모두 부자 되는 얘기는 안 나오는 거예요. 에? 왜 부자 되는 얘기가 안 나오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돈이 필요하지.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는 돈이 필요치 않은 거예요. 돈이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복의 축복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무궁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계시록 21장 24절 같이 왕된 자는 왕권을 가지고 그렇게 들어가고, 계시록 21장 26절에 백성된 사람은 백성의 자격을 가지고 무궁천국에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받는 5가지 축복이에요. 아멘. 5가지 복이에요. 아멘. 자, 그러니 무슨 말씀을 읽는 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이런 복이 내릴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그래서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이 때가 뭐냐?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이것을 뭐라고 그랬느냐면 정한 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건 정한 때가 있습니다. 정한 때. 환란이 오는 때, 재림이 오는 때, 심판이 오는 때, 천년왕국이 오는 때, 무궁천국이 오는 때, 그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하박국 2장 1절로 3절 한번 찾아 읽고 오늘 낮 공부 마치겠습니다.